일반 사회에서는 죄의 유무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불문율적인 어떤 기준에 근거해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성문화된 법에 따라서 법정에서의 판단에 따라 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죄라는 것이라는 또는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약속한 다음에야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죄라는 것은 사회학적 또는 윤리학적 또는 법학적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고 또 어느 누구도 공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 자기가 법을 어겼다, 기준을 어겼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너와 남을 객체로 만들죠. 나 모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책임을 또 안을 때라도 나는 안전하면 된다라고 나와 저를 서로 객체로 구분 짓는 일들을 인간은 행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온 결과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기준을 넘어설 때 본능적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일반인들은 자꾸만 사회학적인 학습의 결과다, 사회화의 결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양심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선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인간은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보여주는 인류의 모든 모습은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이 상황이 문제였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걷는 길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호사밧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모습은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관계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 편법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자신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까요? 아니면 심판과 저주가 될까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양심에 꺼림이 있어서 누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주저함이 생겨나죠. 그래서 도둑은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건 그가 죄인으로 발견되기 이전부터 그의 양심이 그에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요런 것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로 살면서 늘 경험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그들은 아멘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동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한 번 들을 때는 대충 넘어갔는데 그 말을 2번 듣고 3번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시험거리와 상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게 상처거리고 시비거리예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지지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아름다운 공동체, 목장,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옳다, 그렇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멘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나는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해봤더니 어떻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등등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 그대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 성경의 어떤 말씀도 아멘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여러분, 그에게 예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 예언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진노하심의 내용이 뭔지, 방법이 뭔지, 시기가 언제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법관들을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열심을 내어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처음 즉위하고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보강해서 아버지 때보다도 군사가 2배나 늘어날 만큼 국경의 수비 강화, 군사력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자기가 필요로 하기 위한 전쟁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남의 나라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남의 나라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문제 만났을 때 갑자기 뒷북치고 당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전쟁의 어떤 이야기, 사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쪽으로 와서 어디까지 진격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해 봅니다. 여호사밧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 아버지 때보다 군사력은 2배나 늘었는데 뭘 두려워하는 걸까? 국경 수비를 다 강화시켜 놓았는데 뭘 두려워하는 걸까? 그리고 아합과 함께 이미 전투에 참여해 본 경험도 있는데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제가 추측키로는 여호사밧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전쟁 발발의 위기라는 상황 앞에서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을 펼치려던 아합, 심지어 너 죽을 거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어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군복, 갑옷을 갈아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인간의 꽤 잔머리를 굴려가면서까지 자기 뜻을 쫓아갔던 이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목표도 없이 무심코 쏜 화살에 그의 목숨이 잃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여호사밧으로서는 만약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가 무슨 수를 쓴들 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일순간 말씀에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면 절대로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여호사밧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신다면 여호사밧이 어떤 노력과 어떤 꾀를 쓴다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문제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 이야기에 맞서서 전쟁의 준비를 하거나 전투 준비 전략을 짜는 것으로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내 군사력, 내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줄 알고 낯을 향합니까? 이것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다른 어떤 또 다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자기의 시야와 시각과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얼굴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길, 그의 마음길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으며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만약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일상의 문제라면 일상의 방법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삶을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비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됩니다. 물어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문제와 먼저 씨름하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계신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자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문제에 대하여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자녀가 내가 너에게 준 자녀인 줄 믿느냐? 네가 이 자녀를 맡아 책임지는 일조차도 인생의 일이요 생물학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대할 때 네 성격대로 성질대로 반응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자녀 문제에 접근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며 뼈 빠지게 노력하여 돈 몇 푼을 벌었는데 내가 수고하여 번 돈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셨을 때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것이 옳은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이 태도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예수 처음 믿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는 삶의 하나의 철학,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는 믿음은 태도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존중하고 듣겠다. 이 말씀이 내 발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 위에 놓고 내가 이 성경을 읽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예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 시대 문화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이건 성경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성경 위에서 성경을 평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구절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안 된다, 내 문화와 내 경험으로는 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인정한다, 내가 모를 뿐이다. 저는 그 태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보내어 주셨다, 죽게 하셨다. 누가 본 적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뭐 죄 지은 것이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반응, 올바른 자세, 태도. 믿음은 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문제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그의 내면의 두려움이 있었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죠. 문제를 규명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문제에 대응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라.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내가 죄가 있다 없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는 최소한의 태도와 자세와 지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그 말이 가능합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양심이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담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속에 자신감도 없고 강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배포, 배짱, 담대함과 당당함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돈이 있어서 당당한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 당당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설 때 오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삶을 좀 살고 돈을 좀 벌고 내 사업이 잘 되면 당당합니다. 세상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죠. 특별히 남성들을 볼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 좀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어깨에 힘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 당당함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사람이 그렇게 왜소하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당당함이 세상에서 오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당당함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렇게 모여든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금식하는 사람들, 일종의 금식 성회가 열려지게 된 거죠. 그때 성전 앞뜰에 세워진 단 위에 올라서서 일종의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해성교회 성도들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깊이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성경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기도문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 곳곳에 이런 기도문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움직였던 그 기도들을 우리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6절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역사적인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검증된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침입 앞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문제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제까지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이미 그 고백 안에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가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이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방 세계와 관련되어진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로 넘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고백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미 다 하나님께 알려집니다.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잘 사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몇 가지죠. 돈 빌려 달라든지, 아니면 만나서 뭐 밥 먹자든지, 아니면 부탁할 일이 있어서든지.
항상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우리는 이미 사회생활 속에서 감을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태도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기도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도 탄식의 한숨만 내어 쉬어도 이미 우리 문제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알지 못해 기도 못하겠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 중심의 기도죠.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길게 기도 못해도 짧게 기도해서 탄식 한마디만 내뿜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벌써 거기에서 이어지는 모든 기도는 이미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하는 걸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인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야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지. 저 핏덩어리 자식 새끼들이 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 아이들을 불쌍히 보셔서라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담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저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잘못했고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약속이 있는 이 땅은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히 주셨으면 하나님,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 모르고 기도하는 건 내 마음밖에 아뢰을 수 없지만, 성경을 알아가며 기도하게 되면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무능한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해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고 그러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로 한 것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것이 곧 일종의 또 다른 기도의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서 여호사밧은요, 성전 언약이라는 또 다른 신학적 관점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언약의 처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자,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모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성전 언약.
땅에 대한 언약과 함께 이 성전에 대한 언약, 특별히 성전을 이 본문 8절에서는 성소라고 말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 거룩한 목적으로 세운 처소가 성소이죠. 성소, 성스러운 처소, 성소.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인간이 지은 건물을 성경은 분명히 성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실 성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올려드린 소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언약이 되고 만 거예요. 계약서 들이밀어서 여러분 언약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소원으로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그것이 언약이 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잘못한 줄 깨닫고 이 성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 땅에서 이 성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재앙이 찾아오고 천재지변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성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임하는 강력한 임재의 구름을 통해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소원 받아주었다, 그 순간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성전 건축할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전 때에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받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를 내가 범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자기 의의 근거에 기도하지 말고 언약, 약속,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몇 점 맞았으니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말을 했으면 내가 지켜야 되니까 언약은 중요합니다. 그 언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근거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 건드리지 마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줄 땅은 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들의 땅으로 남겨놓아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족속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족속들을 하나님 앞에 일종의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은 마지막 고백이 12절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 참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정말 은혜가 되는, 새겨지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이 12절의 구절을 종종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는 직면했는데 문제에 맞서 해결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맞설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길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면 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이죠. 여러분, 저는 해병대 군목 출신입니다. 군목으로서
전시 상황에서 군종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냐, 이런 거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그런데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제일 큰 숙제, 또 군대가 목사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요, 군인들이 정상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두렵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군인들의 신앙심을 일깨우고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의 부름, 대의 명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역할,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정말로 두려운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두려울 때 공황장애가 찾아와. 그럼 여러분, 전쟁을 위해 온갖 무기를 다 갖추었는데도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멍하게 나가버리면 이 무기가 적들을 향해 쓰여져야 되는데 때로는요, 이 무기를 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아군을 향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 역사를 읽어보면 적들의 적탄에 죽은 사람의 숫자에 못지않게 아군의 공격에 죽은 군인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쏘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상실된다면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걸 가지고 의로운 일에 쓰지 않고 악한 일에 쓰면 그것처럼 무서운 사회 공적 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능력 구하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태도만 올바로 가지고 살아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길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길 열어가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 열어주시는 것과 여러분 뭐가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왔던 박효진 장로님은 항상 이 표현을 즐겨 쓰셨는데 여러분, 저도 그 말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도토리가 수백 바퀴 구르는 거 하고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거 하고, 여러분 호박 한 바퀴만 굴러도 도토리가 수십 바퀴 수백 바퀴 구르는 것보다 더 멀리 갑니다.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길을 슬쩍 만져주시면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 잘하려고 애쓰고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길 걷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 걷지 않고 믿음의 길 걷지 않고 순종의 길 걷지 않고 신앙의 길 걷지 않고 자기 성공의 길을 걷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없도록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재량권을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배라도 제껴놓고 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뭐라도 이루겠다는 사람하고 여러분 길게 보면 누가 더 멀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버립니다. 죄입니다. 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그걸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성경적 무슨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아마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마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나의 무능력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무능력함을 탄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 안에 기도 있고 헌금 있고 이게 아니라 기도도 예배고 헌금도 예배고 찬양도 그 자체로 예배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체의 삶, 그 중에 하나님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형편 모르는 하나님께 막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 형편을 말로 알아야만 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사람의 방편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방법으로 찾아오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신 방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에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귀여울 때가 한 6개월부터 한 2돌 이전까지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나 그때는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하면 손이 요만큼밖에 안 오죠. 우리는 막 팔이 길어서 막 이렇게 돼서 정말 귀엽지 않은데 아이들은 팔을 아무리 해도요 자기 머리를 감싸지 못합니다. 두상이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어릴 때 아이들한테 예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해봐 그러면 손 요만큼 오면 그게 그렇게 귀엽다고. 주세요 해봐라. 여러분 그래놓고는 주려고 이미 마음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방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쁘다고 주는 거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 어떨 때는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는데 어떤 날은 삐져가지고 토라앉아 있는 게 나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런 인간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인간을 모르겠냐.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이 기도를 이 자세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사밧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엎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 여호사밧이 진노 앞에 야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여호사밧처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 올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길이죠. 그게 다윗의 처음 길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과 맞서지 않으려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자. 그러자 이 적군의 침입이라는 이 문제도 여호사밧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 올바른 모습만 지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노가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보려고 설쳐대지 마시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답, 정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따라 하십시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자식 잘 키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식들을 망가뜨려요.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아이들은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돌아서서는 자식들한테는 다그쳐놓고 돌아서는 탄식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뒤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할 거 다 해놓고 나쁜 짓 다 해놓고 애 다 망쳐놓고 애 스트레스 다 줘놓고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주일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분명히 또 뭔가를 할 거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낯을 향하는 그 예배, 그 기도 하나님한테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떼놓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떼놓치면 세상의 버스는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요, 지나간 버스도 불러서 다시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로 좀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즐기하고 기도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진노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